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금요기도회가 온라인으로만 데려졌다가 이렇게 또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첫 금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너무 반가운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예,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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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복되고 드려지는 첫 금요기도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잔뜩 웅크렸던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김포제일 교회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포제일 교회가 잔뜩 웅크렸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으켜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어난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드려지는,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금요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했듯이, 또한 오프라인으로 예배했듯이 그 예배나 이 예배나 동일한 예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또한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김포제일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박수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볼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이번에 4절로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그동안 많은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좀 속상했어요. 나라가 힘들 때 나라에서 교회에다가 연락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났는데 교회에서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연락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제재를 가하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라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옳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좀 신뢰를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줬을까. 물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덕을 끼쳐야 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김포제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보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지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성하는 기회가 좀 되었어요.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구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그냥 집단 종교단체일 뿐이었구나라는 우리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잔뜩 웅크려있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포제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참 김포제일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가 그 교회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보였던 모습들은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반성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 드려진 모든 예배가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금요 기도회를 드렸는데, 비록 소수의 성도님들이 현장에 모였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기 순간에 붙잡을 대상이 없고 참으로 그들에게 도와줄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현장 예배가 더욱더 많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입니다. 59편이 아니고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장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11구요. 고금선 권사님의 시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주간은 고인이 다니셨던 전주 동산교에서 장례 주간을 하고, 빈소는 전주 효사랑 장례문화원 특사무실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차례 위로 예배 다녀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권사님의 가정을 또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금요기도에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감사하고, 지난 화요일에 그 노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노회에 참석했는데 이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마스크 여기 줄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얼마나 불편한지 아마 벗고 싶으시죠? 다 벗고 싶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조금만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또 그럴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시편 5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시는 밝은 시가 아니에요. 이게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황금시 그런 뜻인데, 또 여기 오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슬픈 비둘기 소리로, 그러니까 슬픈 비둘기 소리의 곡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를 따라서 아주 슬픈 비둘기 소리를 내듯이 그런 슬픈 목소리를 내면서 부르는 그는 찬양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시편 56편이 이렇게 슬픈 곡조를 띠는 그런 찬양이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다 단디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내가 이 유다 광야 지역에서 도피 생활하다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정 내린 게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추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5도시 가운데 그 수도인, 가장 인구가 많았겠죠. 수도니까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가드로 도망을 간 겁니다. 다윗이 가드로 간 이유는 블레셋 왕,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투항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몰래 도망간 거예요. 몰래 가드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것이 멈추게 되면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가드로 피했는데 들켜버렸어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려가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무엘상 21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붙잡아서 아기스에게 데려가면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땅의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가드에 숨어 들어온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가드 사람 아니었어요? 가드가 자랑했던 영웅, 그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블레셋과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 번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해요? 천멸시켰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누구를 높였어요? 다윗을 더 높였던 그런 주인공 아닙니까? 이 말은 죽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을 살려두면 이번에 기회 아니냐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서 다윗 제거하기도 힘드는데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을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이는 것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블레셋 국가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다윗이 저지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저지른, 어떻게 보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아닙니까? 그런 다윗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게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스의 입장에서 다윗을 죽이는 게 탁월한 선택이죠. 기회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블레셋 땅에 몰래 도망갔다가 들켜가지고 잡혀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갔는데,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 상세하게 고소해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순간에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이 지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지은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떤 흉내하죠? 연기하죠. 무슨 연기했죠? 미친 사람 흉내 냈잖아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우리 중에도 미친 사람 많은데 또 미친 사람 하나 데려왔냐고 난리 지기면서 호통치면서 보내라 그러잖아요. 미친 연기했던 그 순간의 어떤 지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기스는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다윗은 어떤 측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무엘상 21장만 보면요, 마치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같아요. 첫째 이유는 다윗이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죠?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멍청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연기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속아버린 이 아기스 왕의 어리석음이 다윗을 하여금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21장만 보면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럴까? 다윗이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멍청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은요, 자기가 연기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아기스가 멍청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이유가 바로 시편 56편 이 내용 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절제절명 위기 아닙니까?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뭐냐? 자기를 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종일 치고 자기를 압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일 삼키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종일 괴롭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괴롭히다, 그런 뜻. 그러니까 종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일 치며 압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종일 치며 압제한다는 말은 이게 그 전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용어예요. 아예 도망갈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다윗이 체포당했어요. 그죠? 네. 체포당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시죠, 그죠? 네. 50 시절에, 과거의 50 시절에 막 데모하다가 잡혔어요. 그 다음 순번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치소에 들어가서 호의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죠? 나는 죽어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은 뭐예요? 고문이겠죠, 그잖아요? 어디 끌려가겠죠? 껌껌한 어디에 끌려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지금 아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뭘 당해요? 하루 종일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한 고문을 당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적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고문을 하면서 이유가 뭐냐, 가드에 와서 우리 왕 죽이려고 왔느냐,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신문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면 초가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기스 왕에게 끌려가죠. 신하들은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심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날에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될 만큼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다윗같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뭘 두려워할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두려워하고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그를 엄습해 왔을 때 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지금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했는데 자기에게 생긴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이 상황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어떤 환경이든 또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두려워하는 사람 보고 이 믿음 없는 것 그러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 거죠. 나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뭔가 나를 도와줄 뭔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믿음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만드는 도구일 수도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가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냐? 그 이유가 바로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나를 두려우게 만들고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 무엇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 특히 지금 다윗의 상황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게 갖게 만드는 그 사람들, 원수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원수들과 다윗이 지금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육체를 가진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육을 가진 존재죠. 육체를 가진 존재고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천하를 다스리고 그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존재들에게 뭘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절제절명의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누가 나를 돕는다라고 믿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상황은 100% 죽는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줄 거다.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저 혈육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할까? 나에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자기를 향하여 지금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하나님께 고발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국을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의 원수들은 오직 목적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을 비롯한 그의 신하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다윗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죠.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 사냥감을 추격하되 그 발자국을 추격하면서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처럼 다윗의 그 행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종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살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사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악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분노하시고 낮추셔달라. 뭇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의 모든 행위는 사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향하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 분노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는 누가 사랑하는 사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식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누구도 그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악이라고 규정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건드리는 것은 사실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녀들 키우실 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막 좀 덩치 큰 애들이 좀 덩치 작은 애들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죠? 예.
참고로 저는 맞고 살았어요. 네. 덩치가 작아가지고 때리지는 못하고, 네. 뭐 목사님 되게 맞고 자라는다 그게 아니고, 네. 뭐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약한 쪽에, 약한 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억울하게 맞고 왔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맞고 왔어요. 코피 터져서 왔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과거는 그랬어요. 그죠? 요즘은요? 그러면 안 되죠. 얘 데리고 가야죠.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때리네 혼내야죠. 내 자식인데 잘못 안 했는데 그게 부모 아니에요? 맞죠? 그게 부모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원통하게 얻어 터지고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식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분이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방황한 그 모든 시간과 지금 블레셋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들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계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계산하여 기록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방황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산하고 기록해 두셨어요. 기록해 두셨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 받은 이후부터 사울에게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유리했던 그 방황했던 그 모든 그 시간들과 그 사건들과 그것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마치 사진을 촬영할 동영상을 찍듯이,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덜 할 건데 이 동영상을 아주 찍어버렸습니다. 동영상을 찍듯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계산해서 기록해 두셨다.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장소와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셔서 기록했다면 지금 블레셋 땅에 와서 가드에서 지금 체포당해서 고문당하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뭐예요? 지금 촬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이 시를 지으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억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음성학적으로 노드라는 단어입니다. 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을 때 이 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은
노드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노드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내 눈물을 주의 노드에 담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단어는 달라도 발음은 똑같아요. 지금 이제 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흘린 눈물들, 그리고 지금 블레셋 땅 가드에서 잡혀서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들, 그 눈물들을 어디에 담아요? 병에 담는데, 여기 사실은 이 병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죽부대입니다. 가죽부대. 여러분, 물을 가죽부대에 담으면,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담으면 흘러요, 안 흘려요? 흘리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유리방황하면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 그 눈물 중에 한 방울도 헛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어디 모아두세요? 가죽부대에 다 모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난 시간 흘렸던 그 수많은 억울했던 눈물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죽부대에 다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흘린 그 모든 눈물이 한순간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요? 누가 모아두셨어요? 하나님 다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을 모아두셨고, 그 모아둔 눈물의 근거에서 뭘 행하시느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를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의인들이 흘린 뭐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눈물, 그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을 가죽부대에 모아두시고, 그 가죽부대에 모아놓은 그 눈물을 근거해서 뭘 행하시느냐?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 말하는 주의 책은요, 말라기서에도 등장하고 욥기에도 등장하고 다니엘서도 등장하는 기억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의 책.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인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행위록,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용들이 어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흘린 눈물들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의 책,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거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는 날엔 내가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9절을 보니까 내가 의뢰하는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다른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두려운 날이 또 무슨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날. 다윗에게 있어서 그 두려운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원수들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이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원수로 하여금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날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가 터지는 날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목소리가 터지는 날. 이날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리 신뢰하고 의지해도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실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언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이에요? 나는 누구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하나님 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편에 안 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죠? 없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무엇이 전제되냐면 나 역시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 편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렇게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편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편임을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나 역시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한다 그랬을 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죠.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를 붙여서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내용과 시간과 내 전 존재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편일 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1절에 다윗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 하지 않겠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앞에서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 나에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잖아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갈 때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코로나가 뭐 어떻게 할까 나한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대상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 편인데 지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통해서 다윗은요 뭘 확신하느냐면,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뭐예요? 갚겠다,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면 그 도우심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서운한 것에 대해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셔서 나를 건져주실 건데, 그래서 내가 서원을 갚는데, 서원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서원을 반드시 갚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를 끝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앞 그리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반드시 갚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6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평생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코로나가 안정되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지 못했던 여행도 좀 다니시고 뭐 그러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겪은 것처럼 죽음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현실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당함이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가 있어요? 빛이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맑은 날이 더 가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건강한 몸이 뭐예요? 소중하잖아요. 구속과 얽매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딱 멈춰버린 이런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평범했던 삶이 가치가 있었구나 깨닫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 위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것은 사실 나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함몰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실족시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현장에 오서 기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또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 내가 힘들어하는 그 내용조차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시느냐?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들여 찬송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현실의 삶에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은 누구를 보느냐? 내 편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갇혀버린, 멈춰버린 이런 삶의 불편함도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거나 아니면 나무를 하러 갈 때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간혹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나가 혹 길 잃어버리면 꼭대기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길 잃어버리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여러분, 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돼요. 골짜기로 내려가면 길 못 찾아요.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뭐가 보여요? 사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이 보여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만 자꾸 들여다보면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답 안 보입니다. 답 안 보여요. 그 순간에 누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때에 무엇이 보이느냐?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야 돼요. 자꾸 현실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믿음 내 돌이키사,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나의 평생에 겪게 되는 모든 불편함과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겪게 될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 일상의 삶의 상식을 등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더욱더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경제와 자녀들 진로, 그리고 또 직업과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불편함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에 겪게 될 모든 불편함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또 그 무엇이든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게 될 모든 불편함과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일상의 삶의 상실까지도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 진로와 또 직업과 또 건강까지 모든 가정의 일들까지 소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에서 주님의 지켜주시는 그 절대적인 손 이야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 의지할 것 없습니다. 세상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시고 예배의 자리가 성도들로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오리, 그런 날이 속지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김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유익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라가는 그런 유익이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다니는 직장들, 가게들, 그리고 경영하는 공장들, 주께서 기적의 손으로 베풀어 주셔서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돕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결코 성도들의 기업을 하나님 실족시키지 않으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암으로, 불치병으로,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는 주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수술한 부분이 깨끗하게 아물게 하시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력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청년과 같은 기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세상 것 의지할 수 없고 우리의 힘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기대고 내가 신뢰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시고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유익한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다니는 직장, 경영하는 가게와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근 중에도 물을 주시고 기근 중에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이삭을 도우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에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리니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케하시리니 나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돈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돈 어디서. 나를 지으신 자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도움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주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 받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공교육 현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겪게 될 사회적인 충격과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타격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서구 사회가 보여줬던 잘못된 사상과 그 삶의 모습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으로 모든 국민이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싶으나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등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가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생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교육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될 터인데, 주여, 우리 사회에 일어날 많은 충격들과 변화들, 주여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될 경제적인 충격까지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해결하고 타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서구 사회가 저지른 잘못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인본주의와 세상의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과학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서구 사회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의 거짓된 내용들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의지하는 다윗을 도우시고 그 위기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그 위기 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과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찬송케 하시고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평생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단지 일상의 삶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게을렀던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서원하고 하나님께 갚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삶을 두고
갚아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으나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것을 끝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병균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통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대변화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건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경영하고 있는 가게와 공장들, 다니는 직장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경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이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남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처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억의 책에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공의를 행하시고 진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옥합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조차도 이 위기와 이 불편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살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하나님, 지금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상황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나를